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있게 하시어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풍요로운 계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의 지혜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이 언제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강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며 젊은 청년의 육체적 고통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완치되는 축복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꾸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7, 8 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좀 두꺼운 옷을 입어도 좀 추운 기를 느끼는 그런 날씨가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삶의 환경, 주변 소리, 살면서 듣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 인생에 작용을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구수한 옛날 사투리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외국에서 살다 온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우리나라 말이 그 색깔이 달라지죠. 전라도에서 살면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게 되고, 서울에서 살면 서울 말씨를 쓰고, 경상도에서 오래 살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들리워진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내키는 것, 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거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깊이 체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생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과 예배가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가 없어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루해지고 졸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예배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경건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미를 위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즘 현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시간조차도 재미를 원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연단이 시골에 이제 있는 교회였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집사님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 때면 우리 서원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쯤에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셨어요. 인자하시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는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다 이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 채 5분이 되지 않아서 졸기 시작하세요.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5분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안 보여요. 뒤에서 보면.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고 마무리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때 고개를 같이 들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과연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 어린 마음에 조금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그분에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뿐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늘 경고처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공부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공부해라 잔소리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를 봤을 때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하라고 잔소리 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를 하면 나아질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 어떻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공부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면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잔소리한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철없는 자녀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던 자녀가 이제 철이 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방해해요.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한 무언가를 막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가장 큽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외쳐댔어요. 자기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아도, 나는 매를 맞아도 좋으니 당신들은 좀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들리고 말하고 하는 이러한 대화의 과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가진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조건이 시작이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우선인시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조차 없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맞는 생각이 둘이 부딪히니까 이게 다투어질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시편 53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있는가 하고 이렇게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몇 구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분이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한 공의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친구까지 삼아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죄는 심각한 것인데 죄를 짓거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차단해요. 이에 대하여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죄의 문제가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에 가로막혀져서 내 심령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늘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가끔 TV에 보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 아니 저렇게까지 살면서 양심에 가책도 없이 저렇게 살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죄에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죄의 문제가 점점 죄의 문제로 키워가서 이제는 작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정말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로봇이나 인형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본인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어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세상은 참 조건을 많이 따져요. 지위와 가진 것을 참 많이 따지는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위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조건을 걸으셨어요. 뭐예요? 들어라. 들어라. 들으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여기에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달리신,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복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하셨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분이 세상에 욕심부리면서 아둥바둥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이유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겨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측량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어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이 성경책 한 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참 쉽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책장을 보면, 책꽂이에 보면 성경책이 한 칸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차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이걸 한 권 놓고 다니고요. 집에도 몇 권 있고요. 이쪽 집에도 몇 권 있고 부모님 댁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 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 때 작은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나하고 언어가 다른 저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좀 읽어라. 좀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좀 체험하면서 살아라. 깨달으면서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여기저기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다른 체험을 하신 분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상하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 위의 것에는 눈을 돌리면 안 되겠어요.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접합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호흡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호흡. 어떻게 해요? 호흡을. 내뱉기만 하나요? 들여 마셔야 돼요. 들여 마시고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내뱉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유지가 돼야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들만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만 하면 그 숨차서 죽을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인가? 과연 내 삶 속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스스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기도를 쉰다라는 게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처럼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삶이 과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말을 써요. 쉐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듯이 단순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경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요. 쉐마, 들어라,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수준, 또 뭐 찬양 듣는 수준들 굉장히 높아졌어요. 웬만한 TV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유명한 설교가들의 그 설교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듣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좀 해야 듣는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고 좀 감동도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참 많이 듣고 수준 높은 것들을 알게 됐지만 영혼의 귀가 점점 닫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돼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가슴이 울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말씀을 믿고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감동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져요. 듣는 수준은 높아졌는데 영은 굳어져 가고 있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무덤덤한 상태로 읽거나 듣고 있다면 어쩌면 조금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 교회가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신의 귀로, 머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내 가슴에 울림이 없으면 빨리 깨워야 돼요. 내 영을 깨워야 돼요. 내 심령의 상태를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디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의 상태를 기경해 주셔서 옥토와 같이 바꿔주셔서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패역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코로나 시대에는 회복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이 비경되시고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얻고 거룩한 것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서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복된 교회와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 중에 있는 온 세계, 또 선교의 현장,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의 삶의 현장들이 또 저희의 세상의 가치들이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믿음을 흔들어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 그런 연약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또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린 대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늘 체험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빈곤과 또 결핍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온 세계와 또 여러 가지 선교의 현장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택함 받은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했지만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앞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이며 저희의 교만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사모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바라고 세상의 것들로 저희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의 어려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기도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